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고자 바를 하였을까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시간이 52번째 예배가 되겠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예배, 올해의 마지막 예배 우리가 드리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늘 신기합니다. 그냥 성경 본문대로 쭉 가는데 늘 그 절기마다 때마다 딱 그런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자신의 글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이란 수많은 닭들의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있는 양계장 바닥과도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닭들의 발자국들이 막 어지럽게 찍혀있는 그 양계장 바닥, 질서가 없고 뒤죽박죽인 그런 인간의 삶 같다라는 얘기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은 그냥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모든 일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꼭 찾으려고 골똘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일들은 그냥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돌아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구나 라고 깨달는 그 깨달음의 때가 오긴 하겠죠. 하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한결같은 우연의 연속만은 또 아닙니다. 어떤 일은 그냥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우리의 삶이 우연의 연속인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인생을 보면서 지나온 한 해를 보면서 질서 없이 우연의 발자국만 여기저기 막 찍혀있는 그런 혼돈의 흔적 가운데에서도 가만히 돌아보고 나면 뒤돌아보면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내 인생에 보입니다. 일관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모양들이 삶에 지나온 흔적 가운데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CN타워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안 갑니다. 요즘은 뭐 토론토에 있어요. 토론토에 사는 사람이 CN타워 안 올라갑니다. 굳이 거기를 그렇게 그 방문객이 오면은 가요. 그래서 저도 소천하신 아버지가 캐나다에서 좀 사셨을 때 아버지 때문에 한번 모시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후배가 오면은 또 그 후배 한번 한다고 또 올라가고 제가 일부러 가진 않습니다.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신혼생활을 그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첫 시작은 영앤블로어에서 우리 첫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고 1년 정도 후에 저기 킹앤베서스트로 거의 패션 디스트릭트라고 불리는 킹앤베서스트로 이사해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애들이 없을 때죠. 근데 그 토론토 다운타운을 이렇게 많이 거닙니다. 걷고 스트리트카 타고 이렇게 거닐면은요 그냥 수많은 우연들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길들이 있고 교차로가 만나고 큰 건물, 작은 건물들이 막 있고 여러 상점들이 막 질서 없이 흐트러져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CN타워에 올라가서 그 하늘과 가장 가깝다는 CN타워에 올라가서 저 아래 토론토 다운타운의 세상을 보면 밑에서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보여요. 질서가 보입니다. 어떤 계획이 보여요. 그 도시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가 보입니다.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라르저스 센터가 저기 있구나. 에어 캐나다 센터는 저기다 뒀구나. 길을 이렇게 바둑판처럼 만들었고 어디에는 어떤 공원을 두고 이게 이렇게 또 사람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얽히고 설킨 땅의 작은 이야기 실타래는 뒤죽박죽일 뿐이지만 하늘의 큰 이야기의 품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은 그 실타래를 엮고 날줄과 시줄처럼 엮는 그 뜻, 그게 보입니다. 며칠 전 제 딸 아이니가 저한테 오더니 아빠 손목 좀 내밀어봐. 그래서 왜? 그러니까 손목의 길이를 재겠다라는 거에서 손목을 딱 내밀어서 길이가 이렇구나. 그 다음에 좋아하는 색깔 3가지를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뭘 고를까 해서 녹색, 자주색, 파란색 이 3개를 골랐어요. 지난 수요일 성탄절 칸타타를 감동적으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들을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아이니가 선물을 여러 개 준비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아이네께 받아본 카드 중에 제일 잘 만든, 걔는 언제나 손으로 만들어서 주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 그 홀마크에서 본 카드보다 더 예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I'm so proud of myself 이러면서 막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주고 하는데도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보이실지 모르지만 보여요? 이게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유행하는 쉐브론 브레이슬렛. 쉐브론은 이제 갈매기 모양, 갈매기 날개가 이렇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차차차차 돼가지고 한 이 팔찌, 여기 녹색, 자주색, 파란색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서로 다른 색깔들의 실타래였습니다. 파란색, 자주색, 녹색. 그렇게 무질서하게 얽히고 설킨 것 같은데 이 실타래 하나하나가 손아인이라는 한 사람의 손에 쥐어지면 그 뜻이 이렇게 엮입니다. 똑같아요. 얽히고 설킨 우리의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날줄과 시줄처럼 그 선하신 뜻 안에 우리의 삶은 엮여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예수님 안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폭발하고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줄 거져 있는 이것은 2가지예요. 9장에서 이미 몇 달 전에 묵상한 거죠.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등등등 얘기하는데 좋다. 그렇다면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내 정체가 뭐니? 물어봐요. 그때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영어로는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거를 깨닫게 된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다. 계시하신 거다. 그게 첫 번째고, 그렇게 깨달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께서 주신 권능을 받아 세상에서 전한 것,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더이다 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친 그 권능 사역, 이 두 가지가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대해서 주님이 기쁨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십니다. 옳소이다, 옳소이다, 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얘기하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저게 딱 그 말이에요. 옳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옳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아멘 아버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네만 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아니요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아버지가 하신 모든 말씀이 아들 안에서 네, 예스,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늘 아멘, 네 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도 아버지께 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신 것도 아버지께 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셨음에도 그들로부터 거절과 핍박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들 예수께서 옳소이다, 네, 아멘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네 덕분에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네 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아니요, 왜 이러세요 저한테? 안 되는데요? 하시면요, 여기 앉아있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십자가요? 아이 넌센스 하나님, 에이 그건 좀 아니죠. 좀 선 넘으시는데요 아버지. 내가 고난까지는 괜찮은데 십자가는 좀 선 넘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랬으면 여기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네라고 하신 덕분에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네에, 아멘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네라고 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도 역시 네라고 화답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천상의 찬양은요, 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녀 길러보시면 아시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오고 뭘 하고 해도요, 부모 앞에 와가지고 아니요, 맨날 아니요, 엄마 아빠 나한테 왜 그래? 맨날 이러면요 기쁘지 않습니다. 자녀가 좀 부족하고 좀 못나도 엄마 아빠한테 와서 네 라고 말하면 부모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겁니다. 예배 때 오셔서 하나님께 아니요 라고 하면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무섭지만. 혹은 네 라고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옳소이다, 아멘, 네 라고 화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밑줄에 1억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 이렇게 된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 있다 여기는 자들은 내라고 하지 않고 숨겨졌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한국 번역은 어린아이인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아기들이에요. 아기들, 인펀트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들은 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다. 아기들은 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번역된 헬라어 네피오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피오스라는 말은 언변, 말재주라는 뜻이고요. 네라는 말은 이게 한국말 네가 아니에요. 헬라어 네예요. 한국말과 반대예요. 아니오란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네 하면은 no란 뜻이고요. 한국말로 네 하면 yes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이 어눌한 사람을 뜻해요. 네피오스는 말주변이 없다, 말재주가 없다. 모세처럼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그런데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합니까? 저 말 못해요. 나는 네피오스입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이 단어가 순박한 사람으로 번역됩니다. 순박한 사람, 순전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죄렌 키에르케고르는 이 진리, 역설적 진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직 약하게 됨으로써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자기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감히 하나님께 예배하려 하는 주제넘은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참 하나님은 오직 영과 진리로만 예배받으실 수 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바로 당신의 전적인 약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사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You are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I'm somebody. 나 이것도 있는데요. 나 이것도 아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감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냐?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마음으로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이렇게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에요. 현자가 아닌 어린아이, 강한 자가 아닌 약하고 순박한 자, 주제에 넘은 학자가 아니라 말이 어눌한 자에게 그 진리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은 바울, 그가 아주 명쾌하게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찔리지 않습니까? 잘났다고 하는 자들을 없애시려고. 그게 나 아닙니까? 잘났다고 하는 자들, 나 잘난 맛, 나 잘난 생각으로 하는 것, 그렇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나 잘나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영광을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면 점프해가지고 가로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안 되지, 내가 잘나서 된 건데.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이만큼 됐고,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어서 구역을 이렇게 이끌었고,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만난 밥이 중식으로 제공되었고,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 잘난 맛, 하나님 그런 잘난 것 거들떠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늘 저 스스로도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서도 공부하고 저기서도 공부하시죠, 그런 거 기뻐하면 안 돼요. 그런 말 들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손 박사님, 제가 주보에다가 박사라고 안 쓰잖아요. 일부러 처음에 왔을 때 거기다 쓰셨어요. 쓰지 마시라고. 굳이 거기다가 닥터란 말을 꼭 집어넣냐고. 근데 뭐 넣을 수도 있죠, 박사는 박사니까. 근데 일부러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잘난 마음으로. 지난 한 해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사셨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로 순박한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언제나 이 같은 고백이 담겨야 합니다. 인생에는요, 이해 가능한 범주의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닭들의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있는 양계장 바닥 같은 현실을 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손에 움켜쥐고 주장할 수 있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내 뜻은 단 한순간도 전능한 적이 없었고, 내 뜻은 단 한순간도 전지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참된 의미입니다. 점점점 순박한 어린아이가 되는 것. 정말 그래요. 피아에서 신방할 때도요, 점점점 이 할아버지, 할머니 롱텀 케어에 계신 분 보면 점점점 순박한 어린아이가 돼가세요. 4, 50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섬기시다가 8, 90이 되셔서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힘들게 써가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어린아이예요. 정말로. 지금도 그분들 이름 하나하나가 다 얼굴 하나가 눈에 선해요. 지금도 제 아내랑 운전하면서 우리 아내 할아버지 어떻게 계실까? 잘 계셔야 될 텐데 늘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순박한 어린아이.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성장이에요. 사도행전 18장,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8장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의 인생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이 어느새 길어진 머리카락을 깎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20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머리카락을 깎는다라는 것은 주님께 새롭게 헌신한다라는 그 나시린의 그 서약을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머리를 깎아요. 새롭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신의 삶을 다 던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삶도 그 찌꺼기조차도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님께 다 바쳐야지, 그런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깎았던 겁니다. 바울조차 짧게 머리를 깎는 새 헌신을 해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다음 주에 다 머리 깎고 오세요. 욕심과 욕망과 탐욕으로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칼을 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 남은 삶을 한번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까지 내 뜻에 내 삶을 던지며 살았다면 남은 삶이 5년일지 10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 50년일지 모르지만 그 남은 삶을 한번 예수님께 던져봄직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머리를 짧게 깎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바울의 전도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에베소, 지금의 튀르키의 서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바울 때문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바울 덕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떠난다고 하니까 좀 바짓가랑이 붙잡고 떠나지 말아요 바울. 우리랑 조금만 더 머물러요. 조금 더 함께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정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냥 매몰차게 거절해요. 18장 20절 21절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3년 동안 약 6,000km 정도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거예요.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간의 전도 여행을 보고하러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습니다. 지금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보고한 후에 그의 고향교회로 돌아갑니다. 고향교회가 어디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 중근동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수리아 안디옥, 영어로는 시리아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도시예요. 런던 온태리오, 런던 영국 런던 있는 것처럼 런던에, 그러니까 온타리오도 파리가 있잖아요. 또 프랑스 파리가 있는 것처럼 안디옥이 그런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이었어요. 그곳에서 약 1년 정도 그 고향교회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내다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 총 전도 여행 중에 가장 긴 시간인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이들과 함께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작별 인사를 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돌아와 정다운 이들과 해후하며 정을 나누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영영이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후에 수리아 안디옥 고향교회에서 지냈다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교회, 여러분의 고향교회는 어디예요? 고향교회, 홈처치. 첫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예요. 그리운 고향교회. 세상에 티끌보다 못했을 때,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10년이나 다소에서 치과하면서 I'm nobody, 노바디로 살던 바울을 불러서 우리를 위해 목회해 주세요 라고 불렀던 그 고향교회, 바울을 목회자로 만든 교회, 신학자로 만들어준 교회, 전도자로 불러주고 세워준 교회, 온갖 기도로 바울을 후원하고 온갖 물질로 바울을 도왔던 그 교회, 생명처럼 사랑해준 그 교회. 근데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뒤에 다시는 그 고향 교회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을 적대시하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다가 체포되었고 로마 군병에게 넘겨진 후에 다시 가이사랴 총독 관저에 2년 동안 구금되었다가 로마로 압송된 후에 6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었던 고향교회 교인들과 다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 돌아가 3년이란 시간을 그들과 보내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안디옥 고향 교회에 돌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어찌 바울의 인생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형제 자매를 한국에 두고 온.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저번에 본 게 영영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사랑하는 사람 곁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을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움직여야만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움직이고 싶어도 멈춰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어떤 것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말을 꿀꺽 삼켜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어제의 추억의 자리에 다시 발을 디딜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추억은 기억의 저편으로 남겨둔 채 내일로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벌써 저와 여러분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일어난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많습니다.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정답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난 한 해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나의 삶에서 일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묵은 해를 보내며 새 해를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순박한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순박한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돼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종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미래를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하루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먼데 두지 않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실과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네라는 고백보다는 아니요라는 고백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는 고백의 삶보다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며 살았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화답하며 찬양하는 2025년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그리고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